좀 이렇게 남다른, 제가 넥타이를 1년에 한 두 번 매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오늘 어쨌든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부활절이고, 김찬하 선생님 구순이어서 넥타이를 맸습니다. 김찬하 선생님 구순을 맞아서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이 하는 김창락 선생님 구순잔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사적으로 어렸을 때 김찬하 선생님이랑의 기억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할 얘기를 다 해가지고 보고 할 얘기가 없는데 오늘은 되게 신학적인 김창락 선생님의 신학이 저에게 미친 영향 그런 거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어쩌면은 그 제자로서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성서신학자가 아니라 기독교 윤리, 이론 신학자예요. 성서신학을 하려고 했는데 김찬하 선생님이 하는 공부 양과 공부의 집중력을 보고 난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론 신학은 그냥 뭐 대충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면 되니까 이론 신학으로 돌았던, 그래서 김찬하 선생님을 볼 때마다 성서신학은 못하는 거구나라는 절패감과 절망감에 항상 시달렸던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김찬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많이 어쨌든 너희는 목사가 될 사람들이니까 성서를 평생 지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성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해석학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저의 예수와 바울에 대한 이해는 김창락의 신학 수업을 들으면서 형성되었고 그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 우리 이종원 선생님이 김창락 선생님을 생성형 AID로 돌렸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김창락. 이건 아마 70회 때 우리 책도 나오고 기념식도 많이 했는데 70회 때 세레모니들이 기본 자료인 것 같아요. 김창학 교수님 전치사 하나, 그리고 나는 내가 70이 될 줄 몰랐다. 대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다마스쿠스에서 의에 대해 묻다. 다마스쿠스에서 의에 대해 묻다가 아마 70주년 때 고희 기념 문집, 신학자들이 함께 엮어서 낸 문집이에요. 이 책이 여러분 김창락 신학을 나름 정리한 책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김창락 선생님이 여러분 우리 새한글 성경도 얼마 전에 번역을 하셨고, 번역을 총 감수하셨고, 새번역도 90년대 중반에 김창학 선생님이 주도가 되어서 신약성서는 김창학 선생님이 다 하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20세기 말 21세기 초 대한성서공회에서 한 신약성서에 대한 그 최종 권위자가 김창락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흔하게 보지만 이런 분이 아니세요. 이렇게 그 신약성서 한국어 번역에 있어서 모든 글자 자꾸 하나는 김창락 선생님의 예스를 들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은 선생님 책 번역된 거 여러분 지난주에 광고했었는데 돈에 대한 번역책 나왔잖아요. 아직 90이 넘었는데도 지금 또 번역서를 얼마 전에 지난주에 내셨고 앞으로도 또 하는 곳 나오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번역이 곧 신학이다라는 말이 또 김찬하 선생님에게 되게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종원 선생님이 더 많은 걸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이 좀 자르고 엑기스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요즘 관심사는 이런 겁니다. 신학적인 관심사, 이렇게 발터 베냐민이나 제가 여러분 하늘뜻 나누기 시간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알랑 바디우나 아감벤이나 슬라브의 지젝 같은 좌파 철학자들이 1세기 바울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바울 신학을 기반으로 21세기 자본과 문명을 비판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작업에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1세기 바울을 연구한다는 것은 신약성서를 연구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한 사람들이 다 막시스트들이에요. 그래서 막시스트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거, 종교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어쨌든 지금 21세기의 자본과 이러한 불합리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좌파 철학자들이 성서에 기대어서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상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굉장히 이런 사람들의 작업에 관심이 많은데, 근데 이분들의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들의 작업은 이미 김창락에 의해서 선보인 것들이었고, 전문 바울학자인 김창락보다는 한참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읽을 필요 없이 그냥 김창락을 읽으면 됩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점이 있다면 유물론과 신학을 접목시키려는 시도인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자리매김될지는 아직 검증된 건 없고, 이러이러한 힌트들과 자극들을 신학도들에게 또 인문사역하시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건 의미가 있는 거죠. 하지만 어느 정도 엄밀하고 정확한지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김창락이 주장하는 바울의 의인론은 한국 신학이 이룩한 보물과도 같은 업적인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김진호 선생님은 리프팅 바울에서 김창락의 바울 연구는 안병무의 오클로스론과 맞먹는 성과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병무 선생님이 복음서의 오클로스론을 통해서 우리 민중신학을 이렇게 발전시켰던 것처럼 바울 신학에서는 김창학 선생님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해석이 쌍끌이였던 거죠. 민중신학을 이끌어갔던. 그러니까 한백교회의 우리 설립자인 안병무와 우리 지금의 교인인 김창락이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민중신학을 이렇게 이끌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김창학 선생님은 안병무 선생님 제자이시기도 하죠.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의인론은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는 점차 제도 종교로 관성화되어가는 초기 그리스도교가 갖는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처방입니다. 하지만 이 의인론은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 이런 자기 깨달음 지상주의, 이렇게 깨달음 지상주의죠. 깨달음 지상주의로 흐르면서 너는 받았냐? 라가 되는 거예요. 난 받았는데 너 안 받았지? 그럼 넌 나가. 이렇게 혐오와 적대의 메커니즘으로 이 의인론이 점점 변질되어 갑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구호는 맞습니다. 율법주의에 맞서는 혁신적인 구호인 거는 처음에 등장했을 땐 그랬는데, 이것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OX의 판정판으로 전락해 버린 거죠. 또 다른 율법주의를 조장한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 의인론이 신앙의 비현실성, 주술성, 반지성적 요소를 강화시켜 가는 것으로 점점 변질되어 간 것이죠. 김창락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의인론의 이러한 단순한 도식을 비판합니다. 그럴 경우 믿음은 철저히 개인적, 주관적, 독립적 차원으로 떨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교는 현실을 외면하는, 현실로부터도 외면당한 종교로, 그리고 사회와도 상관없고 반지성적이어서 객관적이지 못한 세상과의 교류와 관계성이 차단된 개토화된 종교로 타락하고 맙니다. 김창학 선생님은 이런 기독교의 도착이 일어난 이유는 바울의 의인론을 바울의 삶의 자리에서 보지 않고 탈역사적이고 탈맥락적인 관념적인 개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기존의 이 의인론에 대해 비판하는 거죠. 김창학 선생님은 바울의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여러분 righteousness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righteousness of God, 그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쓰면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 의, righteousness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그 의가 이게 오브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오브. 그 오브가 동격의 오브도 아니고 하나님 이꼬르 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이 의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경우 의는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김창락은 이런 의인론에 반대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의를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룩하신 의로운 활동 혹은 사건 또는 그러한 활동으로 생긴 사태로 말입니다. 결국 의인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혹은 인간과 비인간 존재 사이에서 이룩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구원 사건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창락은 이렇듯 의인론이 등장했던 바울의 삶의 자리에 주목합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의 보편성과 유대교의 특수성에 맞서는 교회 공동체의 대한 원리로 의인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야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노예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성도 여성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권력의 입장에서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권력은 어떤 무엇을 누군가로 호명하는 힘과 권위이지 않습니까? 외국인, 난민,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등 권력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 사이에 분할선을 긋는 판관이고 체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문법을 거부하면서 새로운 분할선을 그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론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인론에 의하면 즉 하나님이 일으키는 사건과 행위에 의해서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예인이나 자유인이나 아무런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김창락 선생님은 이렇게 진리와 교리의 차원이 아니라 투쟁과 삶의 담론으로서의 바울의 의인론을 회복시켰습니다. 의인론은 유대인 그리스도교에서 배제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옹호하기 위한 담론 투쟁일 뿐 아니라 여성과 노예까지 범위를 넓히면서 인권 투쟁의 함의도 확보합니다. 그리스도교가 세계화될 수 있었던 것은 인류의 이런 보편성을 건드렸다는 점인데 그것이 뭐냐고 물었을 때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같은 권리를 누린 자는 점, 그것이 여러분 인권이지 않습니까? 로마라는 권력과 로마가 제공하는 질서와 이데올로기에 의해 배제되고 누락된 자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의 권리를 세워주는 것이 바울의 의인론이었고 이런 이유로 김창락은 바울의 의인론이 고대 사회의 인권 선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김창락 선생님의 바울 해석은 민중신학이 굉장히 복음서, 안병무로 대표되는 복음서에 경도됐던 거를 바울에 대한 재발견을 통해서 굉장히 강화시킨 측면이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함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후학들이 더 많이 연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평가인 거죠. 우리 강세희 전도사님이 신약을 전공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걸 해주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김창락 하면 떠오르는 학문적인 공언이에요. 사실 이제 바울의 의인론에 대한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김창락 선생님은 바울의 의인론을 새롭게 해석했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평가이고요. 저는 물론 이것에 동의하고 김창락 선생님은 바울 신학의 큰 획을 그은 신약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김창락 선생님은 저에게 바울의 의인론보다는 부활이 무엇인지, 오늘이 여러분 교회가 지키는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이 진정 함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스승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늘 뜻 나누기 하면서 지난주가 뭐 했죠 내가? 용서. 용서와 부활을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했잖아요. 부활을 여러분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게 말이 일단 안 되잖아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게. 이걸 어떻게 설교한다는 게 내가 동의를 해야 뭐 사람들에게 부활은 이런 거라고 내가 뭐 어떤 말할 거리가 있어야 내가 목사가 될 텐데 그거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근데 김창환 선생님의 수업을 많이 들으면서 이게 내가 부활을 말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절 6절까지 읽었는데 선생님은 16장 8절로 마가복음이 끝나고
나머지 부분, 마가복음 여러분 16장 몇 절까지 있죠? 더 있어요, 길게. 그런데 16장 8절로 원래 끝이 났다라고 말씀하세요. 빈 무덤으로 끝이 난 거예요. 나중에 하길 건 다 덧붙여진 거다. 마가복음이 처음 쓰여진 복음서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는 광경이 없어요, 여러분. 소문만 있는 거지. 부활하셨다. 소문만. 본 사람도 없어. 그 흰옷 입은 천사가 받는지 안 받는지 나오지 않아. 부활 그냥 그걸로 끝.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죠. 마가복음이 복음서의 첫 복음서인데 그걸 제가 좀 멋있게 그려야 믿을 텐데 그거 끝 그냥 빈 무덤으로 끝이 난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가 어떻게 부활했는지에 대한 묘사는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6장 1절 6절은 부활한 예수의 무덤이 텅 비어 있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 여자가 향유를 가지고 예수의 시체가 있는 무덤으로 찾아갔고 예수의 무덤이 텅 비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 안으로 들어가 흰옷 입은 젊은 남자로부터 예수가 살아나셨다 라는 뉴스를 듣습니다. 거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본문에는 여러분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있죠. 부활의 목격자가 누구였을지, 부활의 목격자도 아니죠. 부활의 소식을 제일 처음 들은 사람, 그 세 여인이죠. 그리고 누구로부터 번져 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 세 여인이 우리가 안 읽은 데 가면은 마을로 달려가서 전했다, 제자들에게.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불과 일주일 전에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어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될 때 그것을 본 증인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 여인들이 아니라 새 여인들입니다. 새 여인들이 유일했습니다. 마치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옛 여인들이라고. 그러니까 옛 여인이 아니라 새 여인이에요. 새 여인. 내가 여기 왜 옛 여인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네. 새 여인들입니다. 새 여인들. 이거 내가 오타를 지금 발견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밖으로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이거 밖으로. 사람들이 보면은 한백에서는 예수님의 옛 여인이라 가르친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데리고 갔던 최측근 남성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안 보여요. 안 보여. 도망가지 못하고 예수의 죽음을 멀리서 지켜보았던 그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와 함께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 명단에 끼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회가 그랬습니다. 김찬 선생님에 의하면 당시의 여성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거죠. 법적인 증언에 그게 채택이 안 되는 거니까 비인간 존재였던 거죠. 이러한 여성들이 예수가 죽고 나서 사흘이 되던 날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떨치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주도 면밀하게 사전에 계획을 하고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돌을 어떻게 옮길지에 대한 세부 논의도 없이 간 것으로 보아 그냥 간 겁니다.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것이 유대의 풍습이긴 한데 보통 사망 직후 매장 전 24시간 안에 그 향유를 발라요. 그 시신에. 그런데 죽은 지 3일이나 지나 부패가 시작된 시신에 향유를 바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예수에 대한 애도와 예의를 다하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겠다는 단순한 마음으로 길을 떠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죽음 이후에 여인들이 이대로 앉아 있을 수 없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마침내 그녀들은 절망과 공포를 딛고 일어나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이런 여인들에 의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법정에서 증언이 효력을 발생하지도 않는 존재들. 당시로서는 아주 하찮은 타자 중에 타자적인 존재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진 거죠.
김찬학 교수님은 부활을 설명하면서 부활을 지칭하는 용어가 그리스어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동사 일어나다의 명사형 아나스타시스이고, 다른 하나는 타동사 일으키다의 명사형 에게르시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걸 못해서 신약을 포기했습니다. 전 다 그게 그거 같은데. 후자는 마태복음 27장 53절에 단 한 번 사용됐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읽었죠. 마가복음에서 흰옷 입은 사람이 전한 그가 살아나셨소, 즉 부활했다는 의미는 본래 헬라어 일어나다 동사 에게이로 자동사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마가복음은 여인들, 그 민중들이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예수의 무덤으로 찾아간 사건 다음에 연이어서 예수의 부활, 일어남, 여인들의 일어남과 예수의 일어남을 연관시킵니다. 김찬하 선생님은 예수의 일어남과 민중의 일어남을 연결시켜서 봐야 부활의 진면목이 밝혀진다고 저희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다음 학기에 몇 명의 애들이 휴학을 했어요. 이 충격적인 말에 이게 신학교냐 하면서 그런 학생들이 종종 많아요. 우리 한신에서 이런 걸 막 선생님들이 충격적인 뭐 성서는 하나님이 쓰지 않았어. 사람이 쓴 거야. 사람이 쓴 거야라는 말에 상처받고 나가고. 하지만 이제 바닥을 딱 치게 하시죠. 이게 너희들의 순진하고 단순한 신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단 딱 바닥을 쳐서 깨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쌓아가는 거죠. 가장 이제 충격적이었던 건 이 부활에 대한 얘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절망과 좌절에 함몰되지 않고 일어난 사람들이 맛보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인들은 그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부활신앙은 바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현실의 고난과 좌절 속에 있지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여기서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가 꿈꾸었던 세상을 향해 나가고 그리하여 마침내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진짜로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어버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났고 심지어는 조금씩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는지를 생각했고, 왜 죽어야 했는지를 생각했고, 이제 곧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때까지 예수가 꿈꾸었던 꿈을 복귀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를 기억하면서 충실하게 매주 모여 예배를 드렸던 일단의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 자신도 의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교, 즉 그리스도교가 나왔습니다. 좀 더 과장해서 표현하면 예수의 부활 사건은 그가 진짜로 살아났는지 직접 확인하지 못한 자들에 의해 단지 소문으로 떠들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자신의 삶을 걸었던 여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로 인해 믿어졌습니다. 부활이 여러분 믿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로마가 자신들에게 강제하는 율법에 기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제국에게 물음을 던지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시대와 사회의 틈과 균열을 내면서 저항하고 투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변혁시킬 거라는 믿음 말입니다. 아니,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큰 야망까지는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우리들의 친구 예수에 대한 미안함, 그에 대한 의리를 차마 저버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바디우와 지젝은 로마라는 제국에 맞서 펼쳐진 부활을 경험한 신자들의 투쟁이 세상을 바꾸는 데 일조했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 빨갱이들이거든요. 빨갱이들이 더 성서를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제국, 자본을 무너뜨렸던 거 아닐까라는 거예요. 어쩌면 유물론자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들보다, 우린 잘 안 믿잖아요, 오히려 이제. 근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방법은 이거다, 이것만 있으면 어쩌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겠다라고 지금
글을 써대는 거예요. 우리들보다 더 진정으로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의 영향을 받은 신자들에 의해 세상이 변화되었다는 믿음의 사건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사건에 충실한 것, 그것이 바로 주체, 그게 주체, 바디우가 말하는 주체입니다. 저는 이런 부활 이야기를 21세기에 바디우와 지젝을 만나기 훨씬 전 20세기 때부터 김창락 선생님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몇 시간 강의가 끝나고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뛰어서 강의실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정신적인 가위가 눌렸다고 할까요? 사모님, 선생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잘해주세요.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은 예수의 부활을 믿었던 신자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가 생전에 한 말과 행동을 떠올리면서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주인과 노예가, 어른과 아이가,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성소수자와 피부색과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심지어 종교가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식탁을 나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매 형제라 부르면서 말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고 혁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예수의 유언이라고 믿었고 진짜로 그렇게 살아버렸습니다. 그렇게 2000여 년이 지난 오늘 그런 식으로 우리는 남자와 여자,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피부색이 희거나 검거나,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모두가 소중한 인권을 가진 존재들이고 자유롭고 평등해야 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의심하지 않고 믿고 삽니다. 가끔씩 히틀러나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계속 이런 믿음을 지니고 간다면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라는 것도 느낍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가장 이것을 안 하는 게 문제이긴 한데 그것이 여러분 진실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백에 다니는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것을 믿는 우리 한백이고 신도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을 하다가 중단하지 않고 목사가 된 것, 여러분들이 여전히 교회에 다니는 것, 한백이 태어나고 지금까지 달려온 지난 40년은 모두 이러한 믿음을 믿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20세기 말 김창락 교수님이 신약성서 신학 수업 때 한 예수의 부활 이야기를 듣고서부터였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러 20대 중반이었던 저는 50대 중반이 되었고 60이었던 교수님은 오늘 90을 맞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하늘 뜻 나누긴 없고 할 일이 많으니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